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네,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또 한번 그렇게 선포하면 되겠죠. 나도 평생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거의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알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기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들이 기도를 못해서 실패했어요. 기도를 못해가지고. 자, 어떤 내용이냐면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한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러니까 12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좀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 여기 앉아 있어.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따로 또 나오게 해서 같이 또 한 걸음을 더 가는 거예요. 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사정이 굉장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을 뵙는데 막 고민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슬퍼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걱정스럽죠. 네, 별로 보고 싶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고민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슬픈 기색을 하고 계신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닌 최고의 엘리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정말 너무너무 지금 내 마음이 고민되어서 죽을 지경이다, 죽을 정도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 기도할 테니까 너희도 좀 제발 여기서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 이렇게 정말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이렇게 쉽게 누구에게 나 이렇게 힘들어, 나 어려워, 나 좀 도와줘. 왜 우리 자존심 있잖아요. 자존심. 저도 누구한테 돈을 좀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구워달라는 소리를 잘 못해요.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뭐 곧 죽어도, 참새가 곧 죽어도 뭐 잭하고 죽는다고 정말, 아니 자존심 내려놓고 좀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한테 그런 말도 하고 표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굳이 지가 무슨 고집이라고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고집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위치가 있죠. 자리가 있죠. 어떻게 제자들한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죽게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39절에 한번 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이때 이 시간이 목요일 저녁인데 내일 아침이면 조금 후면 여기서 이 기도만 끝나자마자 바로 자기를 잡으러 올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만하시거든, 하실 수 있거든, 다른 방법이 있거든, 꼭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고
오늘 이 부분을 붙들고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생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박는데 그 고통을 쉽게 참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 보통 백신 주사 한 번 맞으러 가는 것도, 주사 한 번 맞는 것도 걱정스럽고 벌벌 떨릴 때도 있는데, 세상에 생사람을 갖다가, 그리고 그것도 그냥 갖다 매달아 놓고 그야말로 살이 찢어지고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 고통을 당하고자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고민되고 슬프고 죽게 되었느냐고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3번을 하십니다. 3번을.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분명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정말 간절하게, 정말 예수님이 언제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단 한 번도 그런 부탁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막 십자가를 지시고 끌려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막 슬퍼하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요구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 그것도 잠깐 1시간도 지키지 못하는 약속, 제자들 그 모습이에요.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언예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결국에 제자들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을 다 떠나게 돼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거듭 3번을 기도하시면서 심히 고민되고 슬펐던 마음이, 아주 죽게 될 정도로 고민된 그 마음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시고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질 수 있는 믿음으로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공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가져온 것이지, 오늘 제자들은 부활을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제자들이 있어요. 결론이 뭡니까?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 십자가를 져야 되시는 것도 시험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심으로 앞으로 당할 그런 시험들이, 고난들이 분명히 오게 될 터인데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 1시간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기도하면 이기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질 수 있을 정도까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면 무슨 시험을 이기지 못하겠어요? 조금 미워하는 것, 조금 갈등이 있는 것, 좀 섭섭한 것,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 보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어요. 1시간만 제대로 기도해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자들은 이 1시간의 기도를 이기지 못하고 그 십자가에 동참을 하지 못하고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아주 나약한 제자들이 되고 만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다닐 때만 해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존경스럽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우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아마 우러러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빈 껍데기들이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면 결국에 기도가 모든 신앙생활을 이끌어갈 힘과 동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지만 아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많은 기적을 함께 보았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1시간 기도를 못하고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평생 기도하기는커녕 아이고 1시간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 되고 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그냥 교육이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커리큘럼 속에 있는 한 과목이 아니라고요. 기도는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해야 되는 게 기도고 이 기도가 잘 되어지고 기도가 승리되면 모든 환경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길 수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가져왔다면 이게 기도의 힘이라고. 기도의 힘.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수님도 기도로 승리하신 거예요.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그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어떤 모양이 아니라니까.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시편 116편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기도에 대한 이 부분을 참 우리에게 참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대요. 내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대. 사랑하고 있대. 여러분 이런 간증이 나와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간증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때로는 아들이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딸이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10분이고 20분이고 내 잔소리 다 들어주던가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들어주던가요? 한두 번은 들어주겠죠. 엄마 나 바쁜데 이따 내가 전화할게. 나 바빠 지금. 아이고 엄마 걱정 좀 하지 마. 제발 좀 하지 마. 나중에 듣다 보면 이제 혼내키기 시작해. 이제 괜히 전화했다 혼나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마라고. 내 음성 들어줄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목포 시장에게 전화한다고 내 음성을 들어주겠다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전화하셨습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 다 들어드릴 테니 무슨 말씀 하대요. 저는 이렇게 할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안 들어줘요. 누가 내 음성을 듣고자 할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아주 사랑하는 여인 살대로 죽고 못 사는 사람은 못 들어서 안달이겠지. 여러분 내 간구를 들어주신다. 내 간구 속에는 돈 좀 빌려주세요. 나 좀 병원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이 간구가 어쩌면 상대방에게 계속 부담 줄 수 있는 간구가 될 수도 있는데 내 간구를 들어준다? 무슨 얘기든 해봐 내가 들어줄게. 무슨 말이든 해봐 내가 들어줄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 내 음성을 들어주시고 내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내 음성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이거예요. 별것 아니게 대단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아뢰었는데 세상에 내 기도가 내 음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그럴 때 막 춤을 추듯이 기쁘고 날뛸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내 음성을 들어주시고 내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우리 김성도가, 이성도가 오늘 내게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야, 오늘은 아무개가 오늘 성전에 와서 내게 간절히 구하겠지. 오늘 보니까 저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를 들고 와서 내게 기도하겠지 라고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게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거예요. 잘 들으시려고. 자, 이런데도 기도를 하시렵니까? 안 하시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오늘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만하죠. 할만하죠. 이 세상에 누가 내 음성을 들어주고 내 간구를 들어주고 내게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들어주시고 내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의 하나님의 그 귀를 나를 향해서 기울여 주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귀를 기울여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다윗이 시편 116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 음성도 듣고 계시죠? 하나님, 제 간구도 듣고 계시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죠? 네.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 기자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있었길래,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길래,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길래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 그 내용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 내용을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홀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이 간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는 것은 이미 죽은 바와 다름이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그 하는 순간에 수의를 동동 동인 채로 그 무덤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는 것은 이미 내가 죽은 바와 진배 없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그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홀의 고통이, 스홀은 음부라고 표현합니다. 음부는 좀 쉽게 표현하자면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같은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지옥은 어떤 고통이 있어요?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고통. 뭔가 목이 타는데 누가 물 한 방울 주지 않는 것. 뜨거워서 죽을 것 같은데 죽지는 않고 뜨겁고. 바로 그런 고통이 스홀의 고통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 뜨거운데 타지는 않는데 뜨거워서 살 수 없을 지경. 목은 타는데 마실 물은 없는 그 고통. 그런 고통이 스홀의 고통, 음부의 고통, 지옥의 고통이에요. 그런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써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환난과 이 슬픔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조금 뭐 한 소리 들었다고 슬퍼서 울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본인에게는 큰 슬픔이야. 그런데 이런 고통, 이런 스홀의 고통, 지옥 같은 고통을 겪는 이런 슬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아주 훌륭한 왕으로만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지만 그가 한때는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고통을 받습니다. 때로는 아기스라고 하는 왕 앞에서 블레셋 지역에 가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다고 도망가서 피한 곳이 블레셋 지역이었고 또 아기스 왕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상한 기류가 드니까 갑자기 머리를 헤풀고 막 침을 흘리고 막 쩔룩거리면서 미친 채를 합니다. 다윗이, 천하의 다윗이. 그러면서 그런 위기를 벗어났을 때 그런 고통이 어떠겠어요? 슬픔 정도가 아니죠. 그야말로 지옥적인 일이죠. 천하의 다윗이
그렇게 미친 채까지 해가면서 그 위기를 벗어났다는 것은 치욕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이런저런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좀 속상한 일도 많고, 때로는 정말 치욕적이다 싶을 정도로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도하면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오늘 이렇게 나도 이런 고통 속에서 이겼어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 믿으면서 나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나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도 이렇게 이겼어, 나도 승리했어, 정말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야,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목포예담교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간증들이 있어야 돼. 116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임하고 이런 내게 이런 환난과 슬픔이 있을 때에 바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얼마든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고난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게 된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그분은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예수 이름 속에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고, 예수의 이름 속에 모든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고, 예수의 이름 속에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예수의 이름 속에 모든 절망에서 오늘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사실 이렇게 정말 멋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냥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 고민되고 슬프고 이 환난과 슬픔이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합니다.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거창하게 유창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못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주여만 종일 부르셔도 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다시 일으켜주세요. 주님 내게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돼요. 또 상황에 따라서 아버지만 부르셔도 돼요. 아버지 부르면 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른 줄 알아요. 아버지 부르면요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아신다고요. 가끔 우리가 어떤 어려운 그 상황을 접한 곳에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먼저 하늘나라를 가신다든지 어머니가 하늘나라를 가신다든지 그러면 그 보면 유독 이렇게 좀 애가 타는 그런 그 자녀들 있잖아요. 그때 막 애통하는 그 모습을 보면 엄마만 불러. 그러면 그 엄마라고 부르는 그 속에 어렸을 때 코 흘릴 때부터 나를 키워주셨던 그 엄마의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야. 그리고 때로는 엄마가 고통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고생을 하시다가 가셨던 그 모습이 다 거기에 담겨 있던지, 아니면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셨던, 운동회 때 나를 찾아오셨고 장가갈 때 내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언제나 늘 내게 힘이 되어 주셨던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만 부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속에,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불러도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불러도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세요. 그렇게 부르시면 돼요.
뭐 이런저런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벌써 내가 왜 주님 앞에 왔는지, 내가 왜 아버지를 부르는지 아버지는 아신다고요. 벌써 어린아이들, 아빠, 그러면 벌써 요놈이 또 용돈이 생각이 나는구나. 야, 또 이게 장난감 사달라고 이러는구나. 아니면 또 아이고 또 어디 놀러 가자고 이러는구나. 벌써 아빠 부르면, 엄마 부르면 여러분 다 눈치채잖아요. 벌써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뭐 복잡하게 어렵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그 스올의 고통이 나를 이렇게 환난과 슬픔으로 내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니시고서 누구도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울 수도 없고, 우리 고모가 나를 도울 수도 없고, 우리 삼촌이 나를 도울 수도 없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던 사실을,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을 고백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내게 응답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혜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 긍휼이 많으신 분, 또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 기도의 최고의 묘미는 뭐예요? 기도의 최고의 묘미는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자랑이 될 수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자랑이 될 수 있고, 나름대로 보람이 될 수 있겠지만, 뭐니 해도 기도는 응답이 최고입니다. 응답이 최고예요. 나는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이 늘 귀에서 맴돌아요.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하더니 나중에 목회할 때는 교회 성전을 가장 먼저 건축하더라는 거야. 같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같이 전도사 생활을 같이 하면서 이래 보니까 아주 그냥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 그냥 어디 모이면 주책 없이 지금 차 마시러 갔는데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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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밥을 먹으러 갔는데 주여 주여, 어디 차를 타고 가면 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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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 뭔가 좀 기도도 좀 폼 좀 잡고 좀 그럴듯하게 뭔가 좀 어떤 위험 있게 이렇게 좀 기도 좀 해야지. 그냥 주책 없이 그냥 막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 현장에 나가서 목회를 딱 하는데 가장 먼저 성전을 가장 먼저 웅장하게 건축하고 목회를 그렇게 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지도 않은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거죠. 무시할 수 없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최고예요. 뭐 구색 찾고 못 찾고 그건 나중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진한 자,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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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많이 역사해 주셨던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도 기도가 중단되고 기도가 쉬면 역시 하나님도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기도한다는 이 말씀이 그냥 이게 그냥 주어지는 이 고백이 아니에요. 자, 7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주시니까 하나님은 참 인자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나아가서 단순한 자, 순진한 자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너 이제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문제를 만나기 전에, 사망이 나를 두르기 전에, 그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있기 전에 그 평안했던 그 좋았던 때 바로 그 평안함으로 다시 돌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가 좋았는데
야, 그 시절이 좋았는데, 그 시절이 좋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 시절보다 더 좋은 시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너에게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결국에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주어진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고통스럽던 그 고통이 이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회복되는 인내로 돌아왔던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8절, 그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은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눈물 속에서 살았던 나의 삶이었는데, 그리고 내 발을 여차하면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까짓것 될 대로 되라고 하고 이렇게 미끄러질 뻔하고 자빠질 뻔했는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결국에 건져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9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 생명이 있는 땅이라는 것은 결국에 살아있는 자의 땅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곳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행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행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간증이에요.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갑자기 시내산 광야인데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잖아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곳에 그 불을 보려고 갔더니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팔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어. 아니, 지금까지 양떼들 몰고 다니면서 늘 그냥 지나다녔던 이런 그냥 광야인데, 근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은 그냥 광야야.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곳이 생명 있는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똑같은 이 삶을 우리가 그대로 어제 살았던 곳에 가서 또 지내, 지난주에 지냈던 곳에 또 지내.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생명 있는 땅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앞에서 행하듯이 행하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지껏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고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 생명 있는 땅에서 요 앞에 행하리로다. 여러분, 야곱도 그런 고백을 해요. 저 베델 그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세상에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이것도 내가 모르고 여태까지 광야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돌 하나를 세우는데 그곳이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있는 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날마다 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살아있는 그런 믿음으로 늘 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어려운 그 환경들이 주어지고 전쟁에서 실패하고 포로가 되어지고 하면 막 낙심하고 절망해요. 하나님 믿어봐도 별 소용없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 생각을 내가 알고 있지만 너에게 주고 싶은 건 내가 평안이다. 결코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거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렵게 되어진 것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너희들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워진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미래와 희망을 줄 테니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예. 저희 목포예담교회는 다 번호키로 다 문을 다 해놨습니다. 왜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오셔서 언제든지 아버지를 부르시고 주님을 부르시라고 번호키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을 많이 사용하십시오. 예.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어디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열왕기상 그 9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거든요. 봉헌을 하고 기도를 드려요. 여호와의 불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임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데려가며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네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으며 네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을 놀리지 마시고 성전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성전에 오셔서 언제든지 아버지 한 번만 부르고 가셔도 돼요. 예수님 한 번만 부르고 가셔도 돼요. 그 마음을 아셔요. 벌써 성전에 오는 마음을 아신다고요. 벌써 성전에 오는 중심을 벌써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평생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런 다짐을 오늘 우리가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 그런데 사실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 그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고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르시도다. 뭘 이르시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데,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의 이 뜻은, 깊은 의미는 뭐냐? 내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너 김택수 목사, 네가 네 힘으로 하려고 하고 네 요령으로 하려고 하고 네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네 머리로 하려고 하면 나같이 일 안 할 거야. 그런데 네가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내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내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내 방법을 구하면 그때 내가 같이 일해 줄게. 내가.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삶이 마찬가지예요. 너 네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나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게. 내 보고만 있을게. 그러나 내가 일을 행할 수 있어. 나 그것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게. 그러니까 뭐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예. 나는 기도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막 봉사만 열심히 하고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봉사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만큼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고요. 내가 그냥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 알아요.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항상 영광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만큼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 이하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네 길을 내가 지켜주고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하다 보면 틀림없이 결과가 안 좋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해버려야지. 그거는 잠언 신명기 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려 함이라 했는데 내가 왜 너희에게 고난을 주고 내가 왜 너희를 광야에서 낮추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느냐? 다 해놓고 너희가 다 했다고 할까 봐서 그러는 거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할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벌써 하나님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을 행하시려고요? 그것을 성취해 주시려고요?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그 순간을 지내오면서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 역사들을 보면 결국에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가져오신 것처럼 우리도 위대한 승리를 기대하고 원한다면 우리도 이 기도로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이 어떤 길이냐? 너희에게 가르칠 것은 오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야. 죄를 짓는 거야. 왜 그래요? 내가 기도를 쉬면 하나님도 쉬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네가 기도를 쉬면 나도 쉴 거야.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자기의 기도가 기도함으로 나라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자기 스승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나라가 풍지박산되어지고 법궤도 다 빼앗겨버리고 나라가 블레셋에게 완전히 짓밟혀서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이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모였어. 그런데 블레셋은 전쟁하자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하자고 오는데 우리도 무기 가지고 나가야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성취시키신 거예요.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서 간단하게 끝내신 거예요. 이미 핵폭탄, 이미 미사일은 바로 사무엘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면 나라가 힘들었죠. 내가 기도를 쉬면 백성들이 힘들었죠. 내가 기도를 쉬면 오늘 성도들이 힘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어찌하든지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의 기도가 막히면 성도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부모의 기도가 막히면 자녀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오늘 성도들의 기도가 막히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가 막히면 안 돼. 항상 기도가 열려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네 문제,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사무엘이 기도를 하지 않고 쉬어버리면 나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백성들이 편안하지 않는데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죄.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를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기도에 다른 종류가 없다고 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잠깐 산에 올라간 사이에 어떤 아들의 큰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왔는데 고치지를 못해요.
제자들이 땀은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끄떡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셔서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들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100배 1000배는 우리가 더 애쓰고 힘썼는데 왜 이렇죠? 그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될 수가 없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 마치 그냥 그냥 저 항아리 속에 넣었다가 우려먹는 것처럼 기도는 그렇게 우려먹는 게 기도가 아니야. 매일 새롭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수를 원하듯이 기도도 늘 매일 우리가 기도로 채울 때에 그런 생수 같은 기도의 응답이 나오는 거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님은 딱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간 나시면 한적하시면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시는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아니 왕이 또 준비하고 준비운동하고 나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왕은 그냥 나와서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그게 법이 되는 거고 말이 되는 거지.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도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잖아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을 찾아요? 아니에요.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 그만큼 기도함으로 시험도 이길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주님의 그 능력을 가질 수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믿음이 오게 되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한 분이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 이제 결론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도는 여러분 지금 하는 겁니다. 기도는 지금 하는 거예요. 딱 마음이 올 때 그때 하는 것이지 내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저축과 같더라고요. 저축과 같아요. 저는 과거에 은행을 참 뻔질나게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한 30년 전에 한 4, 5년, 3, 4년 동안 은행을 뻔질나게 다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가짜 뉴스를 들었어요. 가짜 뉴스. 혹시 누가 잘못 입금해가지고 그렇게 돈이 들어온 경우도 있대야. 그래서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이 든지 혹시 누가 번호를 잘못 눌러가지고 내 통장에 돈을 보낸 사람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걸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제 지인들이나 누가 우리 김택수 목사가 고생한다니까 좀 누가 선교비라도 보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려고 은행을 뻔질나게 다녔어. 뻔질나게. 근데 가서 통장을 넣어보면 띵동 더 이상 정리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일부러 통장도 또 많이 만들었어. 은행마다 다 만들었어. 가는 데마다 띵동 더 이상 정리할 것이 없습니다. 저축해 놓은 게 없으니까 못 찾는 거야. 아무리 100번을 가고 1000번을 가도 못 찾는 거야. 내가 기도를 해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에 오늘 이렇게 얻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으며 그랬어요. 너희가 구하지 않으며.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하려고 그랬어. 믿고 구한 게 있어야 다 받은 줄로 알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해서 못 얻고 오늘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 알라고 했는데 뭔가 믿고 구한 게 있어야 내가 받지. 그래서 기도는 저축과 같은 것이다. 저축해 놓으면 언제요? 꼭 필요할 때 가서 그냥 도장만 찍으면 나오잖아요. 집을 짓고 싶을 때, 리모델링 하고 싶을 때, 여행을 가고 싶을 때,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을 때, 자녀가 좀 도와달라고 할 때 저축해 놓은 사람은 언제든지 뺏어줄 수 있는 거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필요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반드시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기도에 대한 많은 간증들을, 많은 은혜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거로 그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라고 우리가 고백했으니 오늘도 또 기도하고 내일도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으니까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해야 되겠죠. 또 다음에 또 더 기도해야 되겠죠. 왜?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으니까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저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언제든지 마음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떠나지 말고, 결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호흡이고 하나님과 영적 대화예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부를 때 엄마가 다 알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대화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통 친구들하고 대화하듯이, 부부가 대화하듯이, 자녀와 대화하듯이 우리는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상만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우리가 보통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상해서 왔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갈급해서 왔어요. 하나님 너무 지금 절박해서 왔어요. 하나님 정말 소원이 있어서 왔어요. 하나님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왔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나는 원래 기도를 잘 못해. 아니 근데 보면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 그런 분들이 말은 잘해, 청산유수야. 근데 기도를 못한대. 아니에요. 대상만 받고 사면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경험한 게 없어서 기도가 못한다는 거예요. 경험하셔야 돼요. 단 한 가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한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는 경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만 경험하시면 기도에 맛이 생겨요. 그래서 맛있는 것은 또 먹고 싶은 것처럼 기도의 맛을 한번 보시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맛을 느끼시고 그런 맛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 함께 되셔서 기도로 승리해 가시는, 또 이 봄철이 되어지고 또 여름이 되어지고 금년 한 해가 되셔서 기도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로 승리하자, 기도로 승리하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우리의 성도님들, 오늘 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고 도전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하여 우리도 다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환경도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이런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중에 연약한 육체를 가진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들을 고쳐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날마다 건강하여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말은 할 수 없지만 또 여러 가지 마음에 혹시라도 고민이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다면 그 심령까지도 오늘 헤아려 주셔서 스올의 고통에서도 해방시켜 주신, 자유케 주신 놀라운 주님의 손길이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참으로 복된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막힌 것을 제껴주시고 저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